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전남 나주 시골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늘 배를 골아왔던 소녀는 삼시세끼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싹 일꾼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꼴을 베어 소 여물을 썰어 놓는 게 하루 일과였던 이 소년의 열 손가락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낮에 베이고 작두에 잘려 소년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아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광주로 유학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며칠을 다투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의 고집으로 논 두마지기를 팔아 아들을 광주로 전학시키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농업을 배워 가난은 극복하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꿈을 안고 농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2016년 제23대 농협협동종합 중앙회 회장이 된 김병원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20대 초반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도전해 2번 떨어진 뒤 3번째 당선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호남은 선거 인원수가 적은 데다 출마할 때 조합장도 아니어서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서울로 올라간 뒤 숙소에서 가까운 명성교회에 새벽 기도에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300만 농민을 살려낼 수 있는 지팡이가 되도록 회장으로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회장이 된 뒤 농협의 콜센터를 만들어서 70세 이상 혼자 나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공헌부를 만들어서 농민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려운 이들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채용을 늘린 것은 하나님이 그를 장로로 만들어 그런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때로는 시련이 닥칠 때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회의를 느낀 적이 없었으며 그때마다 기도로 극복하였다고 합니다. 이 김병원 장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농협중앙회 회장이 된 김병원 장로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더 낮아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230만 농민들, 저 낮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글로벌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로치데일 공정 개척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선순환적으로 뿌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병원 장로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세상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에 낀 묵은 때를 씻어내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가? 첫째, 복종할 때입니다. 1871년 아프리카의 개척자요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본국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당시 헨리 모턴 스탠리 기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리빙스턴 선교사를 찾아서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생 끝에 탄자니아 마을에서 이 병마와 싸우고 있던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탠리는 밀림에서 리빙스턴과 함께 10개월 동안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스탠리는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는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하지만 리빙스턴과 같이 생활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리빙스턴은 왜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감동시키고 있는가?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무신론자 스탠리는 리빙스턴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활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리빙스턴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면서 점차 아프리카인들에 향한 동정의 마음이 조금씩 전이 되게 되었고 내 안에도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리빙스턴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모습을 그런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 복종할지어다 이 말씀은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키는 적극적인 순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종이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복종하여야 됩니다. 복을 주시면 복종하겠다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먼저 복종하는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은 복을 받는 자세입니다. 입으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복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종할 때 높여주시는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가? 친밀할 때입니다. 북극과 남극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 만년설이 생기는 이유는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져 태양빛이 닿는 양이 적기 때문에 녹지 않고 계속해서 얼어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에 그곳에 생명체도 많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아 얼어붙은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토, 얼어붙은 땅, 이 얼어붙은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얼어붙고 강팍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며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팍해지며 또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만 하면 강팍함은 봄날에 눈 녹듯이 해결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교통하며 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면 가까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두 걸음 다가오신다. 마귀는 멀리 할수록 좋고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가? 겸손할 때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슈베르트가 산책을 하다가 카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선반에 있던 셰익스피어의 전집을 보다가 시 한 편을 읽고 떠오르는 악상을 악보에 옮긴 곡이 들어라 종달새라는 노래로 발표되었습니다. 슈베르트는 비상한 음악적 재능과 기질을 가졌지만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곡이 연주되고 난 뒤에 청중들이 열렬한 칭송이 있으면 늘 저 가곡은 내가 쓴 곡보다 괴테의 시가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저 곡은 셰익스피어의 글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저 곡은 가수가 잘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시를 쓴 사람과 노래를 부른 가수를 칭찬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낮추라 이 말씀은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인정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아서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는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먼저 채운다는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력은 높여야 하지만 자세는 낮추어야 됩니다. 자세를 낮출수록 하나님의 높이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낮아지며 겸손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의 안종혁 교수는 인생 거룩한 모험에 던져라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는 전기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과감히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부터는 홀로 떠나는 모험이 아니었기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기꺼이 즐겼습니다. 안종혁 교수는 교수가 된 후에 학생들을 양육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신 교수직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물려왔습니다. 자기 일도 못하면서 교회 일에 왜 그렇게 빠져 사는가? 주위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보다 종신 교수가 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시험은 교수 재임용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는 내 안의 속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종혁 교수는 이때야말로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증거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누가 마음의 주인이며 누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안종혁 교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모두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 후에 종신 교수가 되었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나를 고집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떨어지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겸손하게 아버지 친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되어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높이시는 자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 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 더욱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